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소통과 교통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한다는 것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대화의 단절이 아닌가 또는 소통의 단절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이 부부지간에도 소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들어라라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통의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공감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공감한다라는 말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반응하는 것에 이 하나의 부속물과 같은데 그것은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대화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얼굴을 돌린다든지 이것은 벌써 이 대화의 단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미움이 있을 때는 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통의 단절이 되는 거죠. 진심으로 이 눈을 맞추는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의 해와 같이 바람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 있죠.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기도와 그때 당시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방언 기도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은 이 디아스포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방 언어에 능통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의 말, 이 그리스어나 또는 히브리어 자체를 그들은 거의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말로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8절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각 사람이 난 그곳의 말로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방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난 곳에 대한 언어가 이제 이 9절, 10절, 11절, 12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요. 그리고 이 자기들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국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큰 일은 바로 앞에 전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지금 제자들과 120문도는 각국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방언으로만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 때 그때는 이제 뭐 삼각산에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같은 신학생인데 이분이 이제 그 삼각산에서 거주를 해요.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밤새 그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6명 기도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같이 앉아 있는데 밤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철야를 했거든요. 산에서. 그런데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랬어요. 저기 한국말로 하려고. 나는 방언을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라. 그랬더니 회칠한 무덤이요, 유대인이요, 율법사요, 막 독사의 혀요, 막 그렇게 막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은 결국에는 그 신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술 먹고 이 학교에서 난동을 부려서 그분은 결국에는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언의 은사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 방언에는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고 대언 방언이 있고 근데 이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방언을 한 성령께서 이제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통역을 하게 하시거든요. 무질서하게 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잘못된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고 또는 반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돌이키고 또 기도하면서 바꿔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 메신저가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연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풀고 말씀을 주경하고 주의하고 주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고쳐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전도하다가 이 신천지 사람을 맨 처음 그냥 모르고 전도지를 줬어요. 우리 권사님 만나기 바로 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딱 그래요. 예,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 말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당신은 이루어 가십니까? 갑자기 저한테 딱 느닷없이 이 말씀을 던지니까 그게 생각이 나야죠.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인데 분명히 개와 술객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이제 성 밖에 있으리라. 거기까지는 내가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별, 즉 이제 계시록 22장을 제가 이렇게 열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이네요. 개들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시면요. 14절부터 16절, 이분은 16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사자는요, 원어로 보면 참 천사입니다. 천사. 그냥 말 그대로 이 안겔로스를 말합니다. 근데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근데 이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냐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이만희 믿죠? 신천지죠? 그랬더니 맞아요. 딱 그래요. 그래서 이만희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도 사람이래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이만희 선생님도 사람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더 던졌어요. 자기가 아까 하나님을 자기는 만났대요. 이만희를 만난 거죠. 참 쉽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이만희 만나면 하나님 만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전도지를 준 거를 받아갔어요. 다시 쫓아가서 그거 내놓으세요. 안 줘요. 내놓으시라니까. 안 받아들일 거잖아. 이거 소통 안 될 거잖아요. 내놓으시라니까. 준 거는 일수무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 섰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한 영이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다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계속 지금 저는 이 신천지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 증인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딱 집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6장 7절, 그리고 계속 성경을 로마서 3장 17, 18, 19, 20, 21,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1, 32 계속 성경을. 그러니까 이 양반은 대답을 못하고 계시록 22장 17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니까 다윗별 하면서 그 다윗의 별이 이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 이 방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닌 각국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방언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방언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각국에서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바로 전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로
또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을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구원을,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여러분, 타 종교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들은 큰 일을 말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큰 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하신 그 구원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지금 그들이 유대교로 들어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국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이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2장 6절 보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소동한 겁니다. 소동. 그들의 반응은 일단 첫 번째로 소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 놀라며 라고 말했습니다.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황했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이 성경에 대한 그 학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구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은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당황했고 깜짝 놀란 거죠. 놀랐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며 소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과연 이들이 방언을 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이제 이 태도를 보일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그들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살펴보고 순종하며,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죠.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마지막 좋은 땅, 좋은 밭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나가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밭은 어떻게 합니까? 길가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순간에 사단이 의심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또 이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는, 가시덤불은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긴 하지만 환난이 왔을 때는 무너지는 자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돌밭짝에 떨어진 것은 돌밭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잠깐은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움트여서 새싹이 나오긴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버지는 바보 같아요. 왜 바보 같으냐면,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나요? 농사를 지어 보면 이게 있어요. 이 농부들은요, 씨앗을 뿌릴 때 그냥 막 아무 데나 안 뿌려요. 좋은 밭을 먼저 이 잡초를 다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돌밭짝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다 뽑고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비닐로 덮어놓고 그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농부,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길밭에도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에도 뿌리세요. 돌밭에도 뿌려주세요. 좋은 밭에도 뿌리세요. 저 같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바보신 거예요. 왜? 저 길가에서 찢겨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밭짝처럼 여기가 굳어지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열매가 말씀의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발화되고 열매됐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우리요. 삐지기도 잘 삐지고 시험도 잘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강단에 세우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병원 사역하게 하시고 요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 바보세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탤런트, 재능,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 하면 얼마나 유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서울대도 못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쓰시는 참 하나님은 어리석으신 분, 바보 같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우는 거지요.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모질이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을 쓰셨어요. 지옥에 던지셔도 수천만 번 던지셔도 또 던지실 그런 못된 놈을 하나님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 사모님은 범생이었어요. 모범생. 친구들을 보면 다 잘못된 친구가 없어요. 다 은행 직원, 아주 다 중력에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도 그랬고.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이상한 애들만 있어요. 내가 봐도 이상해요. 참 못된 애들이에요. 근데 나는 사모님을 만날 수 없는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이유가 뭐죠? 둘 중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 제발 목사님 그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듣기 안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저는 또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똥 밟은 거야. 근데 그 똥 잘 치워봐. 그 똥이 황금이었던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어리석었어요. 바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또 여전히 쓰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도 붙잡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래,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지. 언젠가는 내 모습 나오겠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묵도록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어떤 이들은 이제 이 1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조롱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안 마시고 저렇게 하니까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기도를 하는 중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의 말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언으로 말하며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이렇게 세술에 취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오늘 껑충 껴서 제가 이 수요예배 때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는데 가급적이면 한 절만 얘기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뿐만 아니라 여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베드로만 이 2장 14절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도 함께 소리를 높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국 언어로 그들이 똑같이 방언으로 이제 각국 언어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소통이 뭐죠?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즉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조심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절에 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술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3시, 제9시기도 시간보다 9시기도 시간이면은 보통 그 오후 3시에서 한 정오에서 좀 지난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에요.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아요. 술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신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란다.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엘 성경을 끄집어 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요엘 성경을 이제 끄집어 드려서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라는 것은 언제냐면 세상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면 말세의 기준이 뭘까요? 말세의 기준.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말세의 이 시간의 기준을 따지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
already라고 하는 것과 yet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이루어진 것.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은 이 500여 형제들과 120문도와 예수님의 11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과 함께 보는 데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위로 올리심을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유대인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저 예수님을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말세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 것,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말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한 것이 뭐였지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이 5절에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끄집어서 지금 이 베드로이든지 사도이든지 다른 사도들이든지 저는 이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분명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세례로 베푸시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 요엘서를 증명하면서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들이 각국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고 계신 것에 대한 이 이루어진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들이 있고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것이 각국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내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것에 대한 이루어짐이며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했죠. 좀 천천히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말고요, 제가.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럼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이 무엇을 예언할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못을 박읍시다. 아멘.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무엇을 볼까요? 우리 하나로 이 못을 박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자, 이제 18절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지요? 우리 하나로 못을 박자고 있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여기에다 못을 박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뭐 이렇게 안수하면서 방언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참 이 기복적이고 무속적이며 샤머니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천지가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독론과 구원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괴물이 나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일이 일어난 현상 원인을 베드로와 사도들은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은 어떤 날이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아까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큰 일을 얘기했습니다. 큰 일. 그런데 이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어떤 날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는 그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이 지구상이 이 태양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가 이제는 이 징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이 이상 기온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번에 이 벌을 양봉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요번에 양봉이 거의 다 안 됐대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 2월 달에 벌들이 따뜻한 줄 알고 나와서 다 얼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상기온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뉴스 보고 텔레비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해가 변해서 이것이 이 태양이 이렇게 계속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것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자연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정말 살기 힘들 때가 이루어지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 환란, 7년 환란을 그래서 혹자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전 3년반, 후 3년반, 이게 그냥 은유로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 다니엘서에 가면 전 3년, 후 3년, 1290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전 3년은 뭐냐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전 3년의 환란, 후 3년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순교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때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들 때가 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해가 어두워져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는 것, 달이 변하여 빛처럼 바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사건이 이방 나라의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 자체는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으로 증명하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이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위에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기 힘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심차게 천국 신앙을 갖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전하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거부했을 겁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밭,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42절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4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지금 저는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섬기면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며 섬기며 아껴주고 나눠주고 아파하며 울어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향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길거리 목사요, 길거리 사람이어서 길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듯이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제 함께 움직이는 귀한 이 종의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사역자, 그리고 사명의 사역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10의 하나를